오늘은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4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칭찬이 없을까?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한 가지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칭찬이 한 가지도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에 편지하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7별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신자가 4대 교회고 발신자가 7별과 7영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7별은 이미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7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알고 7영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영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촛대 이 말이에요. 7촛대는 7영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시 우리가 성막을 생각해 보면 정확히 이해합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뜰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시온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소와 성막은 모두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깜깜할 수밖에 없는데 성소에 세 가지의 것을 두는데 하나는 향단이고 하나는 진설병상이고 또 하나는 7금촛대입니다. 이때 7금촛대는 진설병 12줄로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든 12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를 비유하는데 그 앞에다가 7금촛대를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환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환하게 밝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동시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모두 아신다. 숨길 것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할 때 그 4대 교회가 숨길 것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아신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실 사람의 마음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래 살아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보고 일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인간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분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행동이 이상한 행동 나오면 저분이 저런 모습도 있었나 이렇게 충격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는지 살고 있는지 나는 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모든 내면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러면 4대 교회가 한 행위가 무엇이냐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떤 과일을 사보시면 알지만 그 모양은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한데 쪼개 보면 그 안이 썩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리고 또 보면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고 밖에서 이래 보면 저 나무가 튼실하구나 싶어서 깨보면 그 나무는 빈 공간, 비어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 열매도 보면 안에 충실할 것 같은데 안에 속 껍데기만, 그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빈강정처럼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어봐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주님은 이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까 그 행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충분히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사대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 위에 서 있었던 곳인데, 이 도시는 두아디라 교회, 거기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에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약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48km 정도 떨어진 그런 그 도시에 바로 이 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기원전 약 한 7세기 전에 세워진 도시로서, 이 도시는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의 이름이 커르소웨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큰 일을 했는지, 금도 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하면 이 왕의 이름을 따서 커르소웨수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이 넘쳐나는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 그러니까 약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세기 됐을 때 이 도시는 멸망해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리디아였고, 그리고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왜 멸망하느냐라고 하면, 역사를 보면 멸망하는 이유가, 나라와 도시가 멸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대부분은 멸망을 할 때 보면 이 당시에는 전쟁이 최고 많았을 거니까. 지금은 전쟁으로 멸망하는 도시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서로 땅을 차지하고 빼앗는 것은 모두 전쟁을 통해서 했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잖아요. 그럼 이 리디아의 수도였던 사대가 전쟁으로 멸망하느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물질이 넘쳐났고 부강한 나라였다는 말은 잘 나가던 나라, 신전도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런 신전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이 나라는 강한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나라는 그렇게 멸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면 돈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돈 때문에 무너져. 돈이 많은데 왜 무너지느냐?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인 동시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게 돈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대기업의 자녀들이 마약이나 기타 잘못된 행동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벌었지만 그걸 쓰는 자식들은 그 수고의 대가를 모르다 보니까 그 즐거움에 쾌락에 빠져서 온갖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이 돈이 결국 그 아이를 망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대기업을 물러받았을 때 이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무너뜨리냐면 돈이 무너뜨리는 거지만, 그 돈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정신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타락으로 이어졌고, 타락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 물질은 그 사람을, 그 도시를,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주범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학자들도 제가 늘 강조했지만 어떤 공동체의 무너짐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에서 온다라고 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합니다. 이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그런 도시가 돼서 했는데 사대 교회는 왜 이런 도시에서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표현을 쓰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어울리지가 않느냐면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 살았으면 살은 것이고 죽으면 죽은 것이잖아요. 살아있다와 죽었다는 말은 함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주나 그런 공동체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들을, 타락의 행위들을 정당화시켰고 그 정당화는 급속도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게 되면 역할의 문제라는 걸 잘 아시겠죠.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름. 이제 이름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이름은 자기 이름이 있고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름이 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역할입니다. 자기와의 이름 속에서는 자기 혼자 무너지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하면 나 영광받고 내가 못하면 내가 요거도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이름은 다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잘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놓은 부모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어디에 역할을 하느냐면 어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 것을 빛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은 빛으로서의 일은 포기한 거잖아요. 빛은 비치는데 어둠이 밝아지지 않는다?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빛이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 그러면 그 빛은 의미가 없는 빛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교회가 그 당시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 물질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타락, 그리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지를 않았다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 했어요. 예배도 드렸고 모든 모임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급대기 있는데 도시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한 이를 보고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자녀 역할을 못하면 그 자녀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자녀가 아닌 형태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교회가 오히려 타락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 교회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살았다 하나 죽은 곳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야기를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매우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껍데기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미국 보시면 그렇게 컸던 수정교회 이제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175년 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으나 그 역할을 못하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 말 들으면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앞으로 20년, 30년, 100년이 지났을 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저도 최근에 우리 이제 교회를 쭉 보면서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과연 이걸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이제 사역이 끝날 때도 다가오지만 저의 후배들을 바라보면 앞으로 한국 교회를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매년마다 교회의 숫자가 막 줄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 되면 순식간에 이제는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고 같이 놓을 수 없는 장소지만, 그러나 이 둘을 같이 놓음으로써 함께 사용해버리잖아요. 이때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말은 지금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속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이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있고 아직도 한국교회는 튼튼합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숫자도 큰 교회나 보면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디로 달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아느냐면 그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 직업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책도 있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동시에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면 알아요. 서로가 모였을 때 가족끼리 매일 다투어. 그러면 그게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런 것을 보고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말은 곧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은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이름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회의를 할 때든 만나서 차를 마시든 아니면 기도하든 찬양하든 예배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그 역할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되면 살아있으나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 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표현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깨워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를 깨워라고 하는 것은 잠들었던 사람은 깨우면 돼요. 그런데 이를 깨워라고 하는 말은 잠들었던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원래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한 사람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보통 일깨워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자기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 이미 살았는데 죽어버렸다는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은 자신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를 깨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제 너는 이를 깨워. 이렇게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를 깨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를 깨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굳게 한다는 이 말은, 굳게 한다는 말이 견고하게 하다, 다시 활력을 되찾게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느헤미야 말씀과 말라기 말씀들을 쭉 보면, 저는 이제 청년들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느헤미야 말씀을 주로 많이 하고, 또 하나는 말라기 말씀도 간혹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는 이미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제 어떠냐면 성벽이 회파되고 능욕당한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그랬느냐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무너진 성벽을 누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역할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청년 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주변 탓하기는 정말 쉬워요. 부모를 탓하기 쉽고, 형제를 탓하기 쉽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을 탓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에서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해요. 그럼 뭐 하는지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뭐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고용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누가 채워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고,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다시 일어나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그걸 보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굳게 하란 말이에요. 다시
활기를 띠게 만든다는, 다시 일어나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 굳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무엇으로 하느냐 봤더니 그 남은 것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교회는 껍데기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남아있어. 그 껍데기가 뭐냐면 예배, 찬송, 기도,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용물이 없어.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하는 것은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봉사도 하고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열도 가지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죽었는데, 그러나 껍데기만은 기록이는 거예요. 우리 이를 보고 최근에 한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썼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 보고 무늬만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디모데에서도 나온 것처럼 모양은,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모양은 있는데 안에는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바로 지금 살아서나 죽어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배도 남아있고 기도도 남아있고 말씀도 남아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안에 내용을 채워라, 다시 활기 있게 만들어라, 다시 활기 있게 하려면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미 활기를 다 잃어버렸는데 하라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에게 일어나, 이제 무기력하게 살지 마, 왜 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 해봐야지,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쉽지 않단말이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활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활기를 되찾아라는 말입니다. 이미 잠들어서 내 역할을 상실해버린 사람에게 다시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일깨워주는, 아무리 일깨워줘도 그 자체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깨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3절 내용이 깨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3절 내용은 다음 주에 할 생각이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뒷부분의 내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아멘. 일깨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할을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굳게 하라고 하는, 굳건하게 하라는 그 앞에 보면은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했으니까 남은 것은 껍데기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말이, 하나님은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신 주님께서 네의 행위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물, 그 안에 속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처음에 과목을 심으면, 이야기 한번 했지요. 과목을 심으면 적어도 언제 열매를 먹느냐면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5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4년, 5년이 지나면 과실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과목을 심거든 4년째까지는 따서 버려라, 3년째까지 따서 버립니다. 4년째는 하나님께 드려라 돼 있어요. 4년째 가장 충실한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5년째는 너희들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3년까지 따서 버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제가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었고 우리 교회도 과목을 키우신 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과수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무 키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과목을 키우는데 과수 안에 있는 열매를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목을 키우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만 키워버리면 과목을 열심히 키웠는데 열매는 비어있다면 그 사람의 수고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수고잖아요.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는데 사실 이게 키우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키우는데 껍데기는 너무나도 화려하게 키웠는데 안에 온전하게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그 안에 자꾸 채운다는 하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을 빈 공간에 채워 넣는 것을 보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하는 데서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교회 보면 겉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 잘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 유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갖 짬뽕의 신학들이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을 막 해서 어느 때는 기복신화로 막 넘어가 있고 어떤 때는 미신적 신앙으로 막 물들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확 들어서 기독교적 정체성이 없는 그 안에 내용을 채워 있는데 내용이 바르지 않는 걸 채워버리니까 그 안에 썩었는지 열매가 좋은 걸 맺히는지 그런 관심이 없이 오직 외형 확장만을 위해서 노력했는 오직 성장, 오직 부흥.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병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키우기만 열심히 키우고 온전하다는 것은 키움과 동시에 열매가 튼튼해야 되고 열매가 꽉 차 있어야만 이 나무는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만 커버리면 그 자체는 온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지 않으면 열매가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이미 4대 교회는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부자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내용, 열매가 없어요. 그걸 못 채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라는 겁니까? 형식적이 돼버리고 무늬만 기록인이 돼버리는 이런 실상을 가진 교회가 바로 4대 교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서 어떤 행위도 칭찬할 만한 행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미 온전함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저 겉대기만 열심히 키워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칭찬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는 키우는 것에도 하나는 채우는 것에도 관심을 둬야 돼요. 키우고 채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결국은 둘 다 병듭니다. 어떤 경우도 칭찬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나이를 먹기도 하고 신앙의 연수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채워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너는 정말 대단한데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서 그 안에 내용물도 잘 채워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교회는 그 역할을 잃어버렸고 이 교회는 그 굳건하게 하지를 못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일깨울 수가 있고 그 남은 것을 그 안에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정 안에 들어가 보고 개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빈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안에 온전함을 채워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도록 점점 성장하고 점점 그 안에 내용물도 채워져서 온전한 교회로 이 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